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당부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면, 특히 교회라는 이 컨텍스트 속에서, 교회라는 이 문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면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각각에 있어서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면과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면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11절까지 봤지만 그 앞에 1장 27절부터 시작한 내용이 바로 여기서 끝이 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한 삶의 첫 번째 부분, 외부적인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도 당당하게 능히 견딜 수 있는 것이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낮아지고, 참 믿는 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낮아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 삶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삶도 돌아보아서 그들의 짐을 나도 함께 나눠주는, 바로 그런 면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이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 뒤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 뒤에 6절부터 11절까지 얘기하는데, 지난주엔 전반부 봤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보통 영어로는 humiliation이라고 표현하는데, 낮아지심, 예수님의 겸손하심. 겸손은 조금 그 사람의 상태보다는 겉으로 나타나는 표현적인 면을 이야기하는데, humiliation, 지난주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순종하는 위치를 스스로 가지셨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보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 왜 나를 여자로 만드셨나, 평생을 내가 여자로서 남자들한테 어쩌고 저쩌고, 그건 100년도 안 가요. 100년도 안 가. 몇십 년도 안 가. 그 결혼해서 50주년 맞는 사람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참고로 우리는 금년이 40주년입니다. 40주년. 그러니까 의외로 많이 살아도 하는데 40주년. 50주년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 위치를 스스로 가지셨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이제 본질적인 휴밀리에이션입니다. 그 본질적인 휴밀리에이션을, 낮아짐을 가지고 계신데, 역사 속에서 실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역사 속에서 실제로 낮아지는 행동이 나오는데, 그것이 제일 먼저 성육신. 성육신에서 인간으로 오신 것이 낮아짐이죠, 그 자체가. 그리고 성육신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인간으로 오신 중에도 또 거기서 낮아지시는 행동을 하십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스스로를 낮추시고, 그 낮추심의 가장 극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제자들도 인간의 본성,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길 원해. 꼭 계급적으로 높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에게 눌려 사는 삶보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도하고 내가 좌지우지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한 인생을 위해서
권력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끌리는 뭔가의 매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선 생긴 것도 그렇게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택한 바울도 사실 볼품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러한 면을 스스로 가지시고 그 면도 낮아지시는 것이죠. 볼품 없는 것조차도 낮아짐이에요. 서로 높이 들려는 제자들 앞에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마지막 가르치심을 합니다. 수건을 두르시고 노예도 안 하는 낮은 일을 예수님 스스로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렇지만 그 낮아지심으로 십자가까지 가시면서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은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앞에 본 대로 2장 6절에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맡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인간이 되심에서부터 낮아짐에서부터 성육신까지, 이 십자가까지. 근데 그것을 다 예수님이 자발적 뜻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 뭔가 억지로 당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것, 고난당하시는 것, 헤롯이 한 것도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가 한 것도 아니고 가야바가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가장 낮아지심의 길, 그 가장 낮아짐의 끝판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어요. 그 낮아짐의 극치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그 높이시는 면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9절부터 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여기서 하나님이라면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두 가지 면을 봐요. 지극히 높였다. 예수님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높임을 받는 면은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이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말씀은 먼저 예수님이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십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구약의 모든 율법은 우리에게 선악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고 사실 본질적인 선이나 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선은 뭐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게 선이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게 악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먼저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표현하는 방식이 율법이라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품성을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면이. 예수님도 모든 말씀을 복음서에 보면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시는 내용이 먼저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면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1절 봅시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스스로 낮추니까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 두 가지예요. 복음을 얘기할 때 얘기했죠. 복음이 뭐냐? 사람들이 얘기하기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예수님은 제일 먼저 복음의 내용 중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 두 가지죠. 누구신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다는 거. 하나님이시면 인간이시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낮아지시고 그 다음에 높아지셨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부활해서 살아계시고 천국에 가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시니까 하나님이 높이신 겁니다. 그 높이신 것은 하나의 큰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한문으로는 예수님의 승귀라고 해요. 높아지셔서 귀하게 되심, 승귀. 영어로는 이제 exaltation이라고 합니다. 점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가시고, 그때 무덤에 묻혔는데 그 무덤이 지진이 나고 돌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지키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그냥 부활하셔서 끝났다가 한 가지 일이 아닙니다. 이 여러 과정이 한꺼번에 뭉쳐 있어요. 40일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증명 못할 일이 아니라고요. 40일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봤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제자들은 몇 번씩 보고, 한꺼번에 500명 되는 사람 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40일 만에 드디어 예수님이 베다니의 제자를 데리고 나가셔서 베다니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베다니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동쪽으로 감람산을 딱 넘으면 베다니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50절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베다니에서 올라간 겁니다. 하늘로 들려서 올라가요. 제자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 많은 수가 쳐다보고 있어요. 그게 다 증인들이죠. 그걸 다 본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한 광경이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구름까지 가는 그 까마득하게 될 때까지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참 재밌는 게요,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쪽으로 바로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믿을 때, 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다시 오는 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메시아가 어디로 오기를 기다리냐면 바로 그 베다니 옆에요. 감람산, 성전이 보이는 감람산에 거기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무덤에서 먼저 부활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이것을 유대인들이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맞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의 무덤을 감람산에다 써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예루살렘에 그 황금 돔이 있는 그 성전터를 바라보는 곳이 바로 이 감람산에 완전히 무덤입니다. 전체가 다 무덤입니다. 저 아래층에 그 세가족실 앞에 가면 그 사진 중에 있어요. 전체 무덤이 있는 게. 근데 왜 거기 무덤을 쓰냐면 메시아가 거기 부활이 아니고 메시아가 강림할 때 글로 강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부활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무덤을 써요. 거기 부동산 값 중에 제일 비싼 데가 거기입니다.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근데 묘하게 바로 그 동네 그 넘어서 베다니 쪽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봅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시여 그 본체 형상이시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붙든다는 얘기는, 자, 이 건물이 그대로 있는 능력이 콘크리트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붙들고 있어서 온 세상이 그냥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진이라도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붙드는 능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 the most high, 그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얘기입니다.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앉으셨다는 얘기는 모든 일을 완전히 마쳤다는 의미입니다. 앉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오른편은, 우편은 옳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왼편은 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거기까지가 예수님의 존귀케 되심이에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 또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시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래서 주님의 영광이, 원래 창세 전부터 가졌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이 완전히 다시 회복된 거예요. 회복됐다긴 좀 말이 이상한데, 원래 그 영광의 수준으로 다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인간 노릇에서 스스로를 비우고 계셨지만, 본질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비우고 계셨지만 그거 다 회복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보면 그런 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봅시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영광 받으시는 걸 위해서 지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데하고 좀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조금 달라요. 그 영광의 자리가 어디냐면 십자가 자체예요. 십자가 자체가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라고 요한복음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영광 받으신 자리,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 근데 그 일을 주님께서, 이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영광의 성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온 피조물이 같이 찬양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한 상태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 표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게 뭐가 있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또 다른 면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임마누엘, 기묘자, 평강의 왕, 전능자, 또 열린 문, 선한 목자, 위대한 목자, 로고스, 빛, 어린 양, 생명의 떡, 반석, 신랑, 알파와 오메가, 수많은 타이틀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 뛰어난 이름을 11절에 나오죠.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을 그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다. 주라는 말입니다. 주. 우리는 주님 주님 하니까 그냥 또 다른 타이틀로 생각을 하지만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의 일반 명사는 엘 또는 엘로힘이 하나님의 신의 일반 명사예요. 우리가 갈멜산에서 보았잖아요. 엘리야 이야기에서 누가 진짜 엘이냐, 누가 진짜 신이냐, 바알이냐,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냐. 신의 이름이 바알, 여호와, 마둑, 이 태양신 라도 있고 그모스도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의 이름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믿는 신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가 엘 또는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십계명 중에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아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이름을 안 부르죠. 근데 히브리 성경은 재밌는 게 전부 원래는 이 자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음으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냥 자음만 보고도 다 읽어요. 원래 히브리 성경은 자음만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나중에 마소라라는 학자들이 거기다가 그 모음 부호를 붙였어요. 지극히 최근에 1400~1500년 이때 모음을 붙여서 지금은 모음이 붙인 성경을 읽지만 원래는 자음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음으로 된데 하나님의 이름이 4글자예요. 4글자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글자를 우리가 보통 테트라그람이라고 합니다. 4글자라는 말이에요. 읽을 때는 아마 우리가 추정하기를 야훼라고 읽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몰라요. 왜냐하면 이 발음 자체를 없애버렸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재밌는 게 하나님의 4글자 자음에다가 에도나이 모음을 붙인 게 합해서 읽어보면 여호와가 돼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창작물이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야훼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해요. 그러나 하여튼 전부터 여호와라고 했으니까 킹 제임스 버전 이런데, 그래서 이 영어 성경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보고 미국에서도 제일 많이 보는 번역본이 NIV 성경입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이 제일 많이 보는데 거기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대문자 4글자 L-O-R-D, Lord라고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말 찾아보세요. 다시 NIV 성경 보세요. 전부 L-O-R-D, Lord라고 나옵니다. 바로 그 Lord라는 말의 헬라어가 여기 나오는 큐리오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큐리오스하고 부르는 거는 로드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부르는 그것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그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때 왜 이렇게 제가 길게 설명하냐면 우리는 주님이라 하면 그냥 타이틀로만 생각하지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주님이라는 걸 안 보거든요. 근데 이 배경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은 성경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귀하게 생각해요. 이 본질적으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는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떨기나무 그 불이 났는데 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에서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묻잖아요. 내가 애굽으로 가서 너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러 나를 보내셨다고 할 때 그 하나님 이름이 뭐라 하면 난 뭐라고 할까요? 하고 이야기할 때 이름을 주십니다. 근데 그 이름은 자체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스스로가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주셔요.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리라, 너희를 축복하리라 하면서 꼭 붙이는 말씀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하는 말을 꼭 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을 붙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시간이 흐를 때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역사가 더 많아지면 많을수록 여호와라는 이름에 더 역사가 채워지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제 이름 처음으로 들으셨죠? 미리 알고 계신 분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으로 들으셨죠? 그렇지만 최규현 목사라고 이야기할 때 아무 감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생활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밥 먹고 하면서 저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요. 이 시간 속에서 제 이름에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의미가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그때는 그 이름의 의미를 몰라요. 근데 역사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선지서 같은 데 보세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로다 하는 말이 나오면 그 말의 의미가 그때까지 모든 역사가 거기 들어가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8절 한번 봅시다. 그런 대목이 쭉 있어 오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40번 나는 여호와이니, 이 여호와라는 말 속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셔서 쭉 이끌어 오신 것, 그동안에 하나님과의 인간과 계속 하나님 백성과 관계했던 모든 내용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여호와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실 그 예수님, 다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는 영광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본질적인 영광,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적인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역사 속에서 내려놓았던 영광을 다시 받고 하나님 아버지가 회복시켜주는 영광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임으로서의 영광.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낮아지심 이후에 높아지심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의 사건 속에서, 시간 속에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영광 받으심, 이것이 새로운 직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새롭게 뛰어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역사 속에서 높이시고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이 이미 하셨어요. 그 다음에 미래적인 것까지 얘기합니다. 앞으로 될 일까지 얘기합니다. 그것이 10절, 11절에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근데 지금 현재가 아니에요. 미래적인 얘기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도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그 선포하신 그 범위, 선포하신 그 강도,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과 거의 궤를 같이 합니다. 이사야서 45장 23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하나님은 맹세하십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으니까 항상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해요.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돌아오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여기서 모든 무릎, 모든 혀죠. 이 안에 누가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미래에는,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온 천지 만물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죠. 모든 무릎을 꿇게 한다.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 영적 존재들, 땅에 있는 자들, 모든 살아있는 인간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죽은 사람들, 지금도 타락해서 지옥에 있는 천사들,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결국 궁극에 가서는 전부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때는 누구는 기쁨으로 꿇죠. 우리는 기쁨으로 꿇게 돼요. 반대했던 사람들은 수치와 고통과 이를 갈m 중에서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둘 중에 여러분은 어디냐 하는 거예요. 지금 먼저 무릎을 꿇는 사람은 그때는 기뻐할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몸으로는 무릎을 꿇고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이 예수님에 관한 면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예수. 예수라는 말의 의미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가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헬라적으로 발음하니까 예수라고 됩니다. 이미 성육신 하실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이름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관례에 따라서 결례 이해로 이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올라갈 때 거기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를 안고 고백하죠. 누가복음 2장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드디어 자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님이 주의 구원. 이분이 예수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The anointed라는 의미예요. 그것의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일 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자로 세우신 사람을 메시아라고 했어요. 그 헬라 말로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경대로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예요. 그 구원하시는 그분을 주라 시인했다. 아까 주에 대해서 봤죠.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냥 주인이라는 말일 뿐만 아니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라고 시인한 거예요.
아까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 6절. 나는 여호와라. 이사야서 45장에 여호와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점이에요. 전체 장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런 선포를 누가 합니까? 고대 근동에 다신교 안에서는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이 선포가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통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 백성들을 구하면서 너희가 몰랐을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때는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근데 드디어 알게 된 백성들이 그러시군요, 여호와시군요 고백하는 면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고백이 모든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모든 믿는 자 입술에서 예수 구원자 메시아는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걸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모든 입술이 이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믿는 백성들이 고백할 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심판 날에는, 그날에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가야바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것이고 헤롯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것이고 히틀러도 스탈린도 심지어는 석가도 마호메트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할 것입니다. 다른 이가 없나니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을, 역사적인 이 사건들을 이루신 이는, 계획하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창세전부터 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기꺼이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대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셔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영광의 길에 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바예요. 여러분에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내가 어떠한 예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에 갈 곳이 정해지고, 그것뿐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현재의 삶의 질과 방향과 색깔이 정해집니다. 우리 함께 앉아있지만 각각 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틀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 대로 그러한 예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 다툼이나 허용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느낀 사람이 저절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내가 억지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저절로, 예수님 안에 저절로.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님처럼 낮아지라. 그러면 예수님을 높이신 하나님이 너희도 높이시리라. 그 반대의 사람도 거기 얘기합니다. 거기 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이라고 그랬죠. 이미 우리가 아니에요. 그들. 요즘 뭐라고 그러나? 아싸라고 그러나? 아싸?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하지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않아요. 낮아지지 않아요. 남을 기쁘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겐 이러한 복음의 징표가 나타나고 있는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가? 이웃을 내가 더 기쁘게 내가 헌신하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 면이 나타납니다. 부디 이러한 면이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